할렐루야. 아우,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 찬양 이 소리가 나오니까는 그냥 확 풀어지는 게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약간 경직돼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그냥 우리 마음을 탁 터치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지신다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로 믿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속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 하나님의 뜻, 원리 이런 것들을 또 잘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지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사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속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 말씀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해자, 회방자, 원수되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도 잊은 채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을 깨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불행이 다가온 거죠.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생명을 잃어버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에요, 사실 그게.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찾을까? 지금도 오늘날도 그것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전철 안에도 사람 너무 많아요. 막 그 등산복 입고 지금 어디 가느라고들 되게 바빠.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준 생명은 내 것이다. 그 생명은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당시에 이 속전이 이제 나중에 성전세가 되죠. 그래서 이 속전을 반세겔을 드리라는 거예요. 반세겔은 그 은 반세겔인데 반세겔은 5.5g이에요. 지금 좀 금, 은 이런 값들이 올랐잖아요. 지금으로 계산해도 한 5만 원이 안 돼요. 그거는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회막 봉사에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은 반세겔이 다 모여서 100 달란트인가 100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의 은 받침대로 써요. 성전에 이렇게 널판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회막을 세우잖아요. 회막을 세우는 그 기둥 받침대로 세워요. 기둥이 몇 개냐면 100개가 들어가거든요. 회막을 세우는데 널판지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밑에 받침에 2개가 들어가잖아요. 널판지가 48개,
그러면 96개죠. 그러면서 뭐 기둥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딱 100개가 맞아요. 1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00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어떤 합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숫자예요. 뭔가 결실을 맺는 숫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또 썼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구속 사역의 그 기초 안에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그 피의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대신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명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죄 사함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나와요. 물두멍, 그 다음 절에 보면 물두멍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 씻는 거잖아요. 한 번의 구속, 죄 사함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나의 어떠함을 보고 주님 앞에 그 거울을 보면서 매일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사역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그 매일의 삶이 일어나야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한 세겔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돈이 없고 베드로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없다.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왜 한 세겔만 딱 거기 있었을까요? 돈 좀 많이 좀 넣어가지고 꺼내서 쓰면 밥도 사 먹고 뭐도 사고 다 그랬을 텐데 왜 딱 한 세겔만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한 세겔의 값은 베드로의 반 세겔, 예수님의 반 세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세는 그 아들은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세겔, 반 세겔은 베드로의 것, 반 세겔은 예수님의 것. 이 의미는 우리의 구속은 이 반 세겔로 완전히 구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구약은 반 세겔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어떤 그림자고 진정한 완전한 구속은 예수님이 그 반 세겔을 채워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세겔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다시는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반세겔, 그 예수님의 그 반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완전한 구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거룩해질 자신 있어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상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됐을 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 완전히 연합이 되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그 교회의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게 삶이려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하고 이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삶을 진짜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알았던 이 신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풀어보려고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는 거는 어떻습니까? 참으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하는데 이게 얌전히 폭발하면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깽판 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참는다는 거. 누르면 누를수록 맞으면 그 폭발력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내면의 악한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우린 크리스찬인데, 그럼 됐지. 그리고 가서 회개하면 됐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삶이 안 풀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이 안 풀어져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기 때문에 삶이 안 풀어져요.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내 마음이 변해야 되고, 내가 옥토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살으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었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광야를 걷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까? 그런 의문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광야를 걷고 몸에 고난이 오고 마음에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게 사실은 은혜인데 괴로워야지 시작을 하는데 이 괴로움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복을 원하고 그냥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식의 대상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없었을 뿐더러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경청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식했어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게 아무런 그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발을 걷고, 또 주님은 또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시잖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든가 환경으로 찾아오시든가 사람을 통해서 오시든가, 아무튼 주님은 가만히 두시지는 않아요.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뭔가 작업이 항상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느냐, 깨닫지 않고 그냥 버티느냐, 이 차이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냐, 이 차이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내가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보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고집센 그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 짐승의 것을 좋아하면서 짐승의 것을 탐하면서 살았던 거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그 생각을 심각하게는 못했던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하고는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제 여기서 요거 깨닫는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내셨어요. 그 속전을 내셨다. 그 피상적인 그것만을 알았지, 그 속전을 내고 내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 그거는 몰랐던 거죠. 주님이 속전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셔서 오셔서 나를 품으신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태에서 나의 이 썩어진 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 빼낼 방법을 눈 감은 거죠. 내 안에 썩어진 물이 나가야지 생수가 들어오는데, 그 생수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피상적인 그것만을 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굉장히 종교 생활을 해서 피상적인 그거에만 머물러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지. 여기에 머물렀던 거지. 이 썩어진 물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눈 감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가 심각하게 믿질 않았던 거죠. 그 썩어진 물을 빼기 위한 작업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접했을 때 그때그때 깨닫는 거.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진짜 회개를 하면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썩은 물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작업을 하시잖아요. 어떤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 승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진짜 이 말씀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사화복을 갖고 계시는 그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셔서, 속전으로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적하면서 살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깨닫는데 참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깨닫고도 정말 주님을 내가 그 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그 영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시간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과정이 되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한 게 없잖아요.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드린 그것이 회막에 쓰이는 거예요. 회막을 움직이는데, 회막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물질만 생각하지만, 물질도 부분이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신 이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내가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가겠다. 이것을 받으셔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머리가 주관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뭘 꼭 해야지만 된다. 내가 뭘 많이 해야지 꼭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근데 사실 이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거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삶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인 것 같아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 그분이 열매 맺으시는 거. 근데 내가 꼭 어떻게 해야지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성화된다고 생각. 절대로 그거는 반세겔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세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세겔이 돼야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반세겔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겔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사람의 숫자도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세겔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생명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모인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의 습성은 뭡니까? 우리의 자아의 습성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내 머리로 딱 판단해서 이거 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이런 결론을 딱 내놓고 살잖아요. 항상. 사실 이 신앙생활에서 이거를 깨부시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리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물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희는 이제 그 뉴질랜드 가기 전에 여기서 그 사회생활을 했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나가서 벌었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그걸 또 해결이 됐고, 뭐 이런 저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돌아가서의 삶은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거기서 예배 드렸고, 여기에 있어라 하니까 거기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까? 뉴질랜드는 굉장히 심심한 나라거든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정말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드라이하고 그 시간을, 그 24시간의 분초가 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 영적으로는. 거기서 가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서 있는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그 하라는 일을 하면서 있어야 돼. 근데 예전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랑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삶이야. 왜 그 물질적인 거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영적인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근데 눈에 보여주신 것은 없어요. 딱 봤을 때는 데리고 있는 애가 아토피 환자가 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침대 시트가 그 완전히 그 피가 다 있고 그 정도로 심한 그런 친구였어요. 매일 그 빨래 양이며 엄청나죠.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는 이제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기쁨은 뭐냐면 저녁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 그걸로 그 모든 것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 그거를 한 4년인가 5년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뭘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가서 저는 이제 막 바깥 일을 하느라고 집 이런 살림을 안 했었거든요. 밥통에다 손 놓고 기도하면서 밥물 맞추고 그래. 아, 하나님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20명 정도 오거든요. 저기 일요일은. 그럼 20명 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밥물이 이게 안 되면 이거 큰일인데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딱 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근데 그 사인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게 제가 그거에 맞춰서 기도하면 그거에 대한 사인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 밥이 잘 됐을 때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이건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재밌고. 그래서 그런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예배 드려서 막 애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영어를 들으려고 오면은 저녁에 엄청 피곤하거든요.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서 자야 돼요, 사실. 있는 대로 신경을 쓰고 왔기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가서 영어 못 듣고 집에 모여가지고 다 밥 먹으면서 떠드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왁자지껄 지금 하루 종일 못한 한국말을 다 쓰는데. 거기서 다 풀고 찬양 드리면서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풀어져 나가는 거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래서 다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신 건데, 내가 그 생활의 기준에 이거는 나는 이런 시트 같은 거 빨기 싫어, 나 이 밥하기 싫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도 또 얼마나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틀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15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메우시고 채우시고, 그 많은 경험들도 사실은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던 경험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이 됐겠죠. 부족한 어떤 부분은 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결국은 나는 반세겔밖에는 준비를 못하지만 나머지 반세겔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열매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정 올리고, 내 눈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았던 부분도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족한 그 마지막을, 그 반세계를 채워주신 주님, 그것을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정말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